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서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이 우월성을 강조한 전반부와는 달리 초점을 예수님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도리, 즉 성도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성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하여서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 이 우월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할 경우에 받게 될 형벌의 그 무거움을 생각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지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떠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 많은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핍박과 회유,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 등으로 압박해오는 이 유대교인들의 이 등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에서 돌이켜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빠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복음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죄를 범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범하여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었는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구속의 보혈 피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영벌에 이를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 형벌을 받을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합니다. 주님을 알고도 떠나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짓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었던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님의 피가 어떤 피입니까? 더러운 죄를 지은 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룩한 피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주님의 이 거룩하신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한다 합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며 죄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생각하라라는 이 말은 단지 이 형벌의 무거움을 생각하라는 것 이상으로 이 핍박과 신앙적인 혼란 등으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라라는 말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오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대교인들에게 의하여 받았던 이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냈던 것을 생각해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기기도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어냈고 함께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북돋워 주었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이 영원한 소유가 준비되어 있으며 더 큰 상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켰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란 확신에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온갖 고난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생의 삶의 전부라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위한 더 큰 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 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이상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뒤에 나오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훗날 얻게 되리라라는 이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현재형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큰 상의 완성, 성취는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지라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과 인내로 굳게 서는 신자들에게 그 상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 현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핍박이 몰려오면, 유혹이 달콤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확고한 상과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이 길어지면 인내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과 그 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격려입니다. 다시 그 상과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약속하신, 그것을 보증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변함없이 신실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조금 더, 오늘 하루 더 인내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3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 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시대에 이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은 이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때론 이해받지도 못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웃음거리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 당장의 고단함과 이 달콤함에 휘둘리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더욱더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그 길을 용기 내어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얻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삶에 대한 소망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사라질 영광과 이 세상의 만족에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득 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도 계속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에 위축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또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